불평등이라. 부처님께서 평등을 얻으시. 부처님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똑같이 부처님처럼 대접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부처님이 평등한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조금만 해가지고 명예라든지 자리 하나 차지해버리고 나면은 밑에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아만이 교만심이 그만 순식간에 돋아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좀 낮춰보는 아만은 뭐라고 했죠? 과만. 그럼 니 좀 가만히 있어라 하잖아요. 가만. 너무 세면 가만히 있어라 하잖아요. 과만. 너물 갖자. 그거보다 좀 더 지나치면 뭐죠? 많이 과만. 망과만이라 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일리평등하다랄까네. 진짜 그거 지가 마음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많죠. 정상만이라 하죠. 정상만. 제일 큰 거짓말이 못 깨닫고 깨달은 척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죠. 정상만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가. 대표적으로 누구 이름 되면 그 사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바로 들통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 있는 깨달음처럼 부처님 당신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야 그건 부처님 깨달음이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는 정상만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것이죠. 하여튼 불평등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도무장처라.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불가전법하시며 가히 굴릴 수 없는 법을, 그 불가전법을 부처님께서 얻으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외도들은, 소견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굴리고 싶어도 굴릴 수 없는 것이라. 아무리 흔들리는 설악산의 흔들바위라 할지라도 깨미 한 마리가 흔들바위 흔들 수 있겠느냐 이거. 깨미가 지가 영양이 안 되는 외도이기 때문에 깨미의 영양으로서는 설악산 흔들바위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라. 조그만 아이라도 와서 흔들면 흔들려 몰라도 쩌매하게 그런 것이 와서 어떻게 불교를 설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려 하면은 참 힘들죠. 우리도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차라리 강의 안 하는 게 업 안 짓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소행무예하시면 행하신 바가 어디에도 장애됨이 없다. 부처님을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효스님께서 해양하실 때 그 일체 무예인이, 일체 색성향 미촉법, 과거 현재 미래, 그 얻은 시간과 공간의 무예인, 장애가 없는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이죠. 거기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네요. 소행이 무예하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무예인이 어떻게? 일도 출생사라. 그걸 능경에도 나오고 하엄경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일체 무예인이 어때요? 일도 한 길로 어디를 벗어난다? 생멸법을 벗어난다.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 모든 부처님 일체의 무예인이 색성향 미촉법 그 어디 시방삼세에 거리낌 없이 일도로 출생사, 오직 한 길로 세상. 이 일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죠? 저 일도라고 하는 것이 무념이잖아요. 무념무상 절일체. 저 일도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에서는 무념이요 객관적에서는 무상이잖아요. 그렇게 또 무주라고도 하죠. 육조스님은 그걸 건강경서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무념으로 위종하고 무상으로 위치하며 무주로 위용이니라. 그죠? 묘용으로. 무주로 묘용이니라. 예. 자, 여기서 무상도 나오고 무예도 나오고 각가지가 나왔네요. 애자를 제가 조금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예하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꺼리끼고 막 확 받아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그 아무 꺼리낌이 없고, 순경계, 역경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홀딱 빠져가지고 너무 내가 애착하고 좋아하는 것이 와도 좋은 줄 모르고 거슬리는 거 와도 싫은 줄 모르고 위순경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경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추구하지 않는데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역경계고 사실은 순경계가 힘들죠. 당연히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예불 할 시간에 예불 해야 되고 경전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경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늙어가야 될 때 늙어가는 게 순경계인데 안 늙으려고 막 어떤데 막 이거 덕지덕지 바르고 뭐 야단을 하잖아요. 막 잡아째고 봉톡스가 보톡스가 맞아가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고 그게 전부 저 순경계에 그 순응할 줄 모르니까 그 희한하죠. 남이 욕하는 거는 뭡니까? 역경계죠. 그것도 이제 그냥 인욕바람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위순경계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장애 없는 것을 소행무해라고 우리 흔히 그래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사의라. 부사의 불가사의한 것을 세운다. 이 말은 참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불 속에 갖다 놔도 편안하고 물 속에 담가놔도 불어나지도 않고 뿔지도 않고 편안하고 공중에 띄어도 허망하지 않고 참 땅에 놔둬도 저절로 그냥 사기 트듯이 교법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씀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적절한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메마른 땅에도 농사가 되고 진 땅에도 농사가 되고 크고 작은 것이 대소장단이 그 색깔별로 형형색색으로 맞춰지는 것이 참 묘하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인 문제 요즘 나온 게 뭐죠? 저기 뭐 요새 그 뭐 어디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힉스가 됐든지 뭐 팩스가 됐든지 힉스 그 대단한 걸 이렇게 하면서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볼수록 불교로 온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았는데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사람 몸 받은 게 귀하고 출가했는 게 귀하고 뭐 불법 만나는 게 귀하고 불법 남봉이요 인신 난득이라 이런 얘기가 요즘 가만히 뭐 이렇게 생멸법을 유추해서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죠. 하엄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놨는가 싶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입부사이라 교법을 편안하게 세워서 설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일으킵니까? 믿는 생각을 일으킨다. 우리 기신론 배워보셨죠?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죠. 그 신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참 입부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견 삼세하신다. 삼세를 널리 본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과거, 현재, 미래에 스스로 삼세를 확실히 안다는 것은 보견 삼세는 다른 말로는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삼재 구심의 심분류요, 삼재 과거 현재 아무리 미래 삼세를 찾아봐도 심은 분류라 마음은 있지 아니하더라. 심분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도 원래 없더라. 망심무처 망상심이 사라진 그 자리가 즉 보리라. 그대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본 평등이라.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생사열반이 의상스님 얘기는 뭐죠? 상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음 흔히 이제 제1계를 얘기하면 삼재구심의 심분류 심분류고로 망원무라 망신무추에 즉보리요 생사열반이 본 평등이라. 그래 얘기를 하죠. 아까 그는 원효스님 얘기를 하고 심생적 정중법세하고 심밀적 총류도 부리니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삼계여 만법이 유일심이니. 그 어디서 나왔지? 요달 삼세 실공적이. 그 어디 나오는 겁니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보살대중 여십불찰 미진수제보살로 구하시니 마학불 계시일생포철하 실종타방하야 이공내집하니라. 열불찰 미진수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모두 이 일생보처 아님이 없더라. 모두 타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도다. 오래전부터 뭐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어떤 데는 묵은 대중들을 위해서도 설법을 하고, 어떤 데는 새로운 대중을 위해서도 설법을 하죠. 어떤 데는 묵은 이파리를 위해서도 걸음을 줘야 되고, 어떤 데는 새 이파리를 위해서도 걸음을 줘야 된다고 하면 뜻이 좀 편하시겠네요.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덧댈 보자죠. 일생보처. 한 생만 더 노력하면은 다음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완전 총에 장전해서 격발만 하면은 총알이 튀어나가는 그러한 상태. 땅 하면 이제 그저 중생계를 떠나서 원리전도 몽상해버리는 총알처럼, 총을 벗어나는 총알처럼, 총알같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일생보처. 그러니까 이제 화상으로 본다면 한 번은 사람 가운데 일생을 태어나고, 다시 이제 꼴까닥 하셔가지고 천상에서 또 일생을 보내셨다가 하강해서 일생을 보낸다고 하는 거.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인중의 일생이요, 천상의 일생이요, 하강에서 일생이다. 이걸 이제 일생보처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죠. 낫나지만 따로따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또 강의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흔히 생멸법을 따질 때 생자가 나왔으니까 생처라고 했었는데, 생멸법이 진짜 생멸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을 때는 이런 것을 변역생사라고 합니다.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업보에 결정된 바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실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실보적인 의미에서는 변역생사, 변할 변자, 바뀔 역자. 그래 보살들의 생사는 무슨 생사입니까? 변역생사요. 중생들의 생사는 분단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진도를 쭉쭉 빼겠습니다. 보살 중의 덕이라. 보선 관찰 재해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제억과 보와 심행차제와 일체문의와 세출세강가 유위무의와 가현미래하시니라. 모든 중생계와 모든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가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온갖 글의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함이 있고 함이 없는 유인무의와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다 잘 관찰한다. 잘 관찰하는 게 뭐냐? 상을 잘 관찰하고 무상을 잘 관찰하고 상과 무상이 무해한 걸 잘 관찰한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잘 관찰하고 없는 것을 잘 관찰해서 있고 없는 것이 무해한 것,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을 잘 관찰하니까 보선 관찰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을 청하다, 청법, 보살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자, 시에 재해보살이 작시 사유 하사대약 세존이 견미나 등이 신된 원수 소락 하사 계시 불찰의 부주 불찰가 장엄 불법성 불찰가 청정 불소설법 불찰가 채성 불위덕 불찰하사 성치 불대 보리케 하소서. 그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전례적으로 토는 그래 돼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조금 틀리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르는 걸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계시 불찰의 그렇게 불주와 그렇게 불주와 하세요. 띄우고 계시 불찰 불주와 그 다음에 불찰 장음과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불법성과 불찰 청정과 불소설법과 불찰 채성과 불위덕과 불찰 성취와 불대보리를 계시하소서.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례적으로는 어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가 틀렸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스님이 아무리 맞다 해도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범의 스님 맞다고 해도 맞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때는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옛 견해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세종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실진데 원컨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부처님 세계의 불주와, 그죠? 이해가시죠? 불찰 불주와, 불찰 장언가, 부처님 세계의 장언가, 그 다음에 불찰, 그 다음에 불법성이죠? 부처님 법성가, 그 다음에 불찰의 청정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법과, 그 다음에 불찰의 채성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덕과, 불찰의 성취와, 그 다음에 불대보리를 계시하소서. 그 부분은 한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참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한번 바로 잡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얼추 맞죠? 그 다음에 자비가 있음을 밝히다. 여 시방일체 세계의 제불세존이 위성지일체 보살고이며 영열의 종성 부당고이며 구호일체 중생고며 영제 중생으로 영리일체 번뇌고며 요지일체 재행고며 연설일체 제법고며 정제일체 잠령고며 영단일체 의망고이며 제발제일체 희망고이며 멸계일체 애착적으로. 자, 저 시방일체 세계에 제불세종께서 일체 보살을 성취케 하는 연고다. 성취한단 말은 땡감, 그 떫은 감을 홍시가 되도록 그 왜 카바이트인가 이어가지고 상자 이어가 이어놓으면 감이 홍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팍 싹하분데 부처님의 설법은 카바이트다. 예. 떫은 감도 적시에 하루만 지나보면 홍시 돼버려요. 혹시 감 떫은 감 따가지고 홍시 만드는 법 아시죠?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그죠? 하나 이어보면 확 홍시 되어버려요. 그건 억지겠지만, 또 열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구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구호는 그냥 지 몸 한 띠도 건사 모하는 게 무슨 우지가 구호가 되겠냐.
자기 몸도 구호 못하면 그거 갖다가 뭐 골치 아프겠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온갖 번뇌를 여의게 하는 연고며.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얼마나 자비로우면 일체 중생을 그렇게 아낄까요? 일체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연고며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는 연고며 일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연고며 일체의 의심의 그물을 확 영원히 끊어버리는 연고며 일체의 희망을 뽑아서 일체의 욕망이죠. 뭐 바라고 애착하는 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뽑아서 제거하는 연고. 여기 희망이라 할게 우리 뭐 살아가는 희망 그런 것이 그 뽑아보는 게 희망을 꺾어보는 게 아니고 뭐죠? 헐 짓게 안 되는데 그거 누워가지고 왜 그 저기 삿갓 벌려놓고 감 하나 떨어져서 뭐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체 좋아하고 집착하는 곳을 멸하여 깨뜨리기 위한 연고라. 그다음에 부처님 가의 인을 묻다. 부처님의 결과물은 어떤 인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설제 보살의 십주와 십행과 십회항과 십정과 십지와 십원과 십정과 십통과 십정을 말씀하셨어. 모든 보살의 십주 법문은 어디에서 행해지겠습니까? 제3회차 도리천에서 이것이 보살의 십주 법문이라고 자세히 얘기를 하겠죠. 십행은 어디서 행해지겠습니까? 야마천에서 행해지죠. 야마천의 개성 중에서 제일 찬란한 개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개성, 일체유심죠. 입법개품에서 제일 아름다운 개성은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개성, 찰진신념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도. 여러분들은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 다음에 십회항품은, 십회항은 어디서 설해지고 있습니까? 제5회차 도솔천에서 건강당 보살설법이 있죠. 그 다음에 십장이라고 했는데 십장은 옆에 써놓으세요. 4회차 설법 야마천에서 설해집니다. 왜 그러면 십장이라고 하느냐? 열장자. 회항은 5회차 설법이라 했죠. 장자는 4회차 설법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회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바깥으로 반출해내는 것을 회항이라고 하죠. 그와 반대적으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걸 다 수습해서 반입하는 것을 장이라고 하죠. 회항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에 많이 쌓아놔야, 창고에 쌓아놔야 나중에 이어가 될 때, 적절할 때, 인연 닿는 대로 뭘 합니까? 회항을 하기 때문에 십장설법은 어디에서? 4회차에서, 그 다음에 십회항은 5회차에서 설법이 됩니다. 그렇게 막 뿌려놓으면은 뭐 땅에서 무엇이 막 나겠죠. 사기도 없고 또 하나를 뿌리는데 창고에 있는 씨앗을 내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는데 회항을 해놨는데 그 밭에서 어떻습니까? 열알, 20알로 되도록, 그죠? 곡식이 주릉주릉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법문? 십지 법문. 그것은 이제 잡념이 다 끊어진 한의지에 오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법문. 몇 회차? 제6회차 타하 자제천에서. 그래서 십지 법문이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동지, 그 다음에 뭐죠? 선해지, 법운지까지 끝나면은 바로 7회차 설법, 거기 내려와서 이제까지 법문 들었던 거 다시 갈무리하죠. 찝덩, 찝인품. 거기서 이제 그 십정, 그 다음에 십통 이런 법문들은 어디서 형성이 되겠어요? 제7회차 설법. 그리고 10원은 여러분들께서 세주묘원품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 1회차 설법에서 다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여기가 총체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대목을 간단하지만은 이 짚고 들어가면 바다와 같은 것이고, 그죠? 낱낱이 해놓으면 그냥 대충 간추려 놓으면 이 정도죠. 대충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뭐 어디 대서양
뭐 또 그렇게 지중해, 뭐 흑해 요 정도 딱 가려놓았다 그 요 정도고 태평양에 뭐 동해냐 일본해냐 뭐지 해보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각각의 또 바다가 있고 이렇듯이 지금 여기서는 하엄경에 불가의 인을 묻다. 불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살행을 닦아야 되느냐? 십주, 십행, 십향, 십장, 십지, 십원, 십정, 십통, 십인품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해야 불가를 정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완전 베이식은 뭐죠? 십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는 범부이기 때문에 보살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신이 도원 공동모 장양일체 제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수품에 가면은 그 대목이 이렇게 지금 우리 배우는 품에서 저 해차에서 나옵니다. 이해자설법에서. 이해자설법에서 가장 유명한 개성이 그겁니다. 신이 도원 공동모 장양일체 제선법. 예. 하안경에서는 전체가 다 유명한 개성이지 뭐예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짧고 또 의지가 약한 까닭으로 몇 가닥이라도 건지자면은 그 가닥을 잡겠다 이 말이죠. 예. 불가의 과를 묻다. 불가의 인을 묻고 또 부처님의 과를 묻다. 부처님의 덕을 묻다. 급 설열애지와 열애경계와 열애실력과 열애소행과 열애력과 열애무예와 열애삼매와 열애신통과 열애자재와 열애무예와 또 열의 지와 열의 경계와 열의 실력과 열의 행하는 바와 열의 힘과 열의 두려움 없음과 열의 삼매와 열의 신통과 열의 자제와 열의 걸림 없음을 말씀하여 주소서. 예.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바탕, 최상을 묻다. 부처님은 어떠한 바탕이냐? 도대체 열의 안이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부처님 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의 안과 열의 이와 열의 비와 열의 설과 열의 신과 열의 의와 열의 변제와 열의 지혜와 열의 채성하신 나니 연불세전도 여기 위설하소서. 열의 눈과 열의 귀와 열의 코와 열의 혀와 열의 몸과 열의 뜻과 열의 변제와 열의 지혜와 열의 가장 수승함을 말씀하시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도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신통을 나타내다. 이시에 세존이지제 보살심지 손념하시고 각수 기루하사이 현신통하시니라. 세존께서 이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아시고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위하여 신통을 나타내셨다. 시방보살 대중들이라. 그런 이제 대중들의 신통을 나타내서 이제 강고를 하시고, 강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관객들이 모이고 나면은 한바탕에 이제 상령이 되겠죠. 이제 상령하시기 위한 이제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무대 연출입니다. 동방의 문수보살이라.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이해자설법에는 문수보살이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돌림 보살들이 쫙 등장하죠. 마지막에 현수품이 있으니까 무슨 보살까지 나오겠어요? 현수품까지. 원각경 같은 데는 현선수 보살 이렇게 또 나오죠. 현수보살. 그 중국에서 그 저기 하엄경 가장 공부 잘하셨던 하엄 3조 누구죠? 현수 법장. 아마 여기서 제 2회차 설법 듣고 이름 지으신 것 같아요. 현수 법장. 이름 똑같아요. 동방의 문수보살이라. 숫자는 다릅니다. 문수보살은. 다른 보살들은 좀 머리 숫자가 나옵니다. 현 신통이 해동방과 시불짤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명 금색이요 불호는 부동지며 피세계 중에
유보살라니 명문수살이라 여시불찰미진수 보살로 구하야 내래불소하사 도이장례하고 저거 동방의 하작 연하장 사자 지좌하사 결가부자 하시니라. 신통을 나타내심에 동방으로 열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이요. 금색이니까 참 안팎으로 금덩어리니까 진실되겠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부동지라. 어둡고 밝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뚫어 버렸겠네요. 저 세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문수살이라. 열불찰 미진수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 동방에 연화장 사자자를 변하여 만들어서 결가부자 하셨다. 법문을 들을 태세가 반드시 잘 됐네요. 삼매. 이래가 법문 들으면 어떻습니까? 결가부자 안 하고 아이고 부처님 설법하이소 이렇게 하고 쏘 이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딱 법문 하십시오. 점잖게 이렇게. 제 같으면 부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남방의 각수보사. 이제 머리 숫자 돌림이 나오죠? 예, 숫자 돌림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주 법문할 때는, 요 3회차 할 때는 이제 또 모자랄 시간대가 이 해자 돌림이 나와요. 지혜 해자. 뭘 잘 이해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4회차 설법할 때는 수풀림자 돌림자가 나와요. 에? 5회차 설법은 당자 돌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6회차 설법은 이제 허공장 지장보살처럼 장자 돌림 보살들 있죠? 그 쭉 나옵니다. 1회차 설법은 참고로 무슨 자 돌림 보살들이 쭉 나왔습니까, 앞에?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쭉 줄거리를 깨고 있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노? 이건 진짜 자비롭다. 내가 이 양반, 그 부처님 설법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그를 이렇게 구성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 야, 이런 글이 있노?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막 되느냐, 막 여기 뭐 멸치 꼴뚜기 막 잡아가지고 뭐 잡탕을 해가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에 의거해서 십신을 설법하고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힘을 길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져요. 그래서 3발 자전거 태우고 2발 자전거 태우고 오토바이 태우고 자전거 태우고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 저기 나중에 그냥 비행기까지 태워가지고 사람을 싹 일성원교 대방강불 하엄경 일성이라는 술에 우리를 다 싣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완전히 나와요. 그러니까 빠뜨릴 수 없는 게 뭡니까? 북한은 빼고 남한만 가고 이것도 안 되고 여기서는 불법문 중에는 법무 동서남북이니라. 동서남북이 없는 것이죠. 남방의 각수보살과 함께한 보살. 남방의 가십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묘세기요 부로는 무예지심여 비유보살하니 명활각수라 여십불찰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이래불소하야 도이장례하고 저거 남방의 하작 연하장 사자 지좌하사 결가부자 하시니라. 남방으로 열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찬란한 무지개 색깔이라.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지시며 그 보살에 있으니 이름을 이르되 각수라. 열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남방의 연하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어서 결가부자 하셨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서방의 재수보살이라. 돈 많이 벌려면 서방으로 가야 된다. 서방의 가하부십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연하세기요 부르는 멸람지시며 비유보살하니 명알제수라
여시불찰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예례 불소하야 도의장례하고 저거 서방의 화자 연하장 사자 지자하사 하시니라. 결과부자까지 있어요. 결과부자 하시니라. 서방으로 열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꽃색이라. 부처님의 명호는 캄캄한 걸 멸하는 멸암지시며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냥 태양이 쑥 떠버리면 얼마나 환하겠어요. 저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이르되 제수보살이라. 재산 중에 제일 좋은 재산이 부처님 끝이 무슨 재산요? 법제, 구족, 파제, 간탐. 그 다음에 열불찰미진수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언제요? 모든 것이 한경에 얘기했다면 뭡니까? 즉시 곧 바로 즉시가 바로 나옵니다. 저거 서방의 연하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과부자 하셨다. 3년 있다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언제요? 즉시에. 손님 오면 즉시에 밥을 해야 되죠. 즉시에. 좀 있어봐라. 내 뭐 다 씻고 나서 이거 좀 기다려라. 이러면 그건 도가 없는 것이요. 즉시에. 보낼 때도 즉시에. 맞을 때도 즉시에. 그래서 저기 소학 같은 데는 어른이 부르면 언제 대답해야 돼요? 입에 뭐 묻고 있다가도 뱉고 즉시에 대답해라고 어릴 때 그렇게 다 배웠죠. 자, 이제 동서남 북방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의 보수보살, 이거는 이제 진보 반대보살인가 봐요. 그게 하고 법의 보자, 머리 숫자. 북방의 과시불찰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 아니명 담복하 세기여 부로는 위의지시며 비유보살 아니명활보수라. 여시 불찰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내에 불소하사 도의장례하고 저거 북방의 화작 연하장 사자지자하사 결과부자하시니라. 북방으로 열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담복하세기요. 부처님의 명호는 위의지시며 저 보살이 있으니 그의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보수라. 법의 보자 머리 숫자. 열불찰미진수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예배하고 언제? 즉시에 북방의 연하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과부자 하셨다. 우리 죽비 언제 쳐야 되겠어요? 즉시. 예.